우리나라 속담에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고 또한 어떤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걸 좀 실감한 경험이 있었어요. 5월달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반별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15개의 반이 토너먼트식으로 팍 치열하게 했는데요, 이 15개의 반 대항전에서 어느 반이 1등을 했을까요? 어느 반이 1등을 했을까요? 제가 있던 반이 1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했을 수 있었을까요? 저 때문은 전혀 아니고요, 저 때문은 아니었어요. 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보통 때 반에 있을 때는 전혀 표가 나지 않는 친구였어요. 특별한 것도 없었고 항상 조용했으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는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기 위하여 그 친구가 골키퍼 장갑을 끼는 순간 눈빛이 달라져요. 골키퍼 역할을 했는데요, 그 친구의 실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아마 축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공을 잘 맞는 걸 선방이라고 하죠. 선방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저희 반이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겉모습 보고는 다 모르겠다, 참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한 명 한 명 일원으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주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은 우리를 연합된 한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4개의 계단과 7개의 기둥을 살폈어요. 특별히 4개의 계단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답고, 또한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가 성도다움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합된 공동체로만 부르시지 않고요, 그 연합된 공동체 안에 각기 다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시작하는 앞부분을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된 성경이나 또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맨 앞부분에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4장 6절까지, 1장부터 해서 4장 6절까지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하나된 공동체 안에 각기 다른 성도들, 각기 다른 그 멤버들은 어떻게 그 다양성을 드러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각기 다름이 분열과 다툼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과 성숙으로 그 은사가 표현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같이 살피며,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특징들을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은사까지 덤으로 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가끔씩 집사님, 어떤 군사님, 성도님 어떤 자리를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손살을 치면서 아이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주 잘하든 조금 잘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다는 거죠. 그 은사는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기질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사에 대하여 생각할 때 어떨 때 우리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한 욕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비교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나는 저 은사를 너무 가지고 싶은데 그 은사는 나에게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겐 그 은사를 주셨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이죠. 특별히 저는요, 조금 음치박치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치박치예요. 찬양을 할 때 박자를 딱딱 맞추고 제 음을 찾아서 하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부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저에게도 은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은사,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 은사와 관련된 특징은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은사라는 자격증과 면허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은사가 그렇다면 은사에는 우열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에 은사에는 우월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 선물은요, 주께서 승리하시면서 주신 전리품과 같은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8절부터 9절 쭉 이어서요, 시편 68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8편 18절을 보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승리하는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지역에서 빼앗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이 당시 전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전리품이에요. 그럼 어떤 전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완벽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용맹스러운 용사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교회에게 또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 가운데 매이지 않고 승리하셨다는 선포이며 선언이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질 때 엄청난 변화가 나와요. 우리는요, 은사라고 생각하면 그냥 교회 와서 한번
봉사하는 것 정도, 그냥 섬기는 것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 가운데 주께서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현장이 바로 은사, 섬김, 봉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요, 공동체는 온전케 되고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조금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소년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찬양대가 가장 잘 보이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마다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띠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고 그 찬양대를 바라보며 찬양 가운데 함께 들으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그 소년의 마음 가운데는 본인 또 찬양대석에 앉아 함께 찬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주보에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찬양대 대원 모집, 절호의 기회이죠. 이 소년이 그 찬양대에 들어가 함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이 소년은 찬양대에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리를 못 듣기에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던 지휘자가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찬양대석에 앉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너의 목소리로는 찬양할 수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화로 너의 몸과 또한 너의 발짓, 너의 손짓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겠니? 이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찬양대석에 앉아 함께 수화로, 그의 손짓으로, 그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처음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던 중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당황했어요. 왜 저러실까?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왜 저러실까? 어떤 일이 있는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 목사님이 이 아주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이 예배까지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너무나 회의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오늘 저 소년의 손으로 하는 찬양을 보고 하나님이 제게 그 소년의 손짓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 중년 여인의 고백은요, 욥기 42장 55절에 욥이 고백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듣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그 소년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소년은 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찬양을 통한 수화를 통하여 주를 찬양할 때 공동체는 부요함과 충만 가운데 충만으로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소년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사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애써 이 은사에 대하여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쳤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피곤해지기 싫은 마음 가운데 그 사역들과 은사들을 멈추고 몰래 그냥 군중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은사 사용은 은사 사용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의 모든 권력을 깨뜨리신 승리의 선포이며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그냥 내팽개쳐 그냥 창고에 그냥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겁니까?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 웃는 분들은 안에 들어올 때 새가족들을 바라보면 한번 웃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다가가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면 그 은사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나이가 많은데 괜찮아요,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들을 붙들고 골방에서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의 제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또한 사역의 환경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사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며 각각 그 사람 형편과 상황에 맡겨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의 특징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왜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은사를 주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12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들을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2절에 나오는 세 가지를 조금 더 보충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들은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한대요. 같이 한번 12절을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각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본문에 쓰인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쓰일 때는 사람들이 지내다가 보면 한 번씩 탈고를 할 때가 있어요. 턱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잘못 움직여서 어깨가 빠지죠. 그러면 병원 찾아갑니다. 의사가 만져서 턱을 다시 제자리로 끼워 넣든지 손을 잡고 어깨에 빠진 것을 다시 제자리로 끼워 넣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갈 때 쓰는 단어가 이 온전함,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주의 평가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보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지만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런 보기에 힘이 좋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어그러지고 또한 파괴되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와 오염으로 얼룩져 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구겨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형리에 보면요, 이 모습의 특징요, 혹시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음 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사형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이처럼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네 가지 원리,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 원리.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꿈들을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도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죄의 오염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주신 은사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할 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송파구에 있는 마천동이라는 곳에 가서요,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때가 2000년 중후반쯤이었는데요, 이 마천동은요, 서울에 있는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동네 중간에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조선 가정이라고 하죠. 그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케어하고 같이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요, 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그렇게 올려 다니며 가끔씩 밤에 모여 본드를 흡입하는 그것이 보편적인 그 동네 아이들의 정서였어요. 그 동네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열고요, 그 아이들을 검정고시 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처음 그 장소를, 동네에 가서 한 장소를 빌리고 아이들을 초청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어요.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 계속해서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조금씩 대화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검정고시, 중등 검정고시, 고등 검정고시를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번씩 7, 8월 달이 되면 2박 3일 동해안으로 캠프를 갑니다. 캠프를 가서 한참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야, 뭐가 고맙다는 거야? 목사님과 우리 언니 오빠들 때문에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을 꾼다는 것은 사치예요.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은사와 섬김을 통하여 이 아이들 가운데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구겨졌던, 찢어졌던 이 아이들의 마음들이 우리의 은사 사용과 사랑을 통하여 찢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꿰매지기 시작하였고, 구겨졌던 그들의 마음이 펴지며 다리미로 조금씩 다려지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 가운데 꿈이 생긴 거죠. 목사님, 이번 저 검정고시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대학교 가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언니 오빠들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사 사용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상처받았던 이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눌렸던 이들이 자유케 되며 함께 기쁨과 자유함과 승리의 선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이유입니다. 온전케 됨이에요.
이렇게 온전케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13절부터 15절 사이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온전케 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는 게 믿는 것 아닌가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분리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달하십니다.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지만 믿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인생을 위급한 상황이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이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방법에서, 이 어려움에서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사람들을 뛰어다니며 자기의 노력들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11절에 보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요동치지 않아요.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인 유괴범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인 유괴범, 어른 유괴범. 그렇다면 어린아이 유괴범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들은 쉽게 쏘가 넘어가요. 요동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른들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유괴범의 꼬임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될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특징이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온전케 되는 사람은, 두 번째 그 온전케 되는 사람은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온전케 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온전케 될 때 우리는 온전케 되었으므로 타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봉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기 혼자 그렇게 내 은혜를 받는 수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많은 양육 과정과 또한 훈련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면요,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훈련이
너무 좋아요. 양육 과정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훈련만 받을 거예요. 훈련이 너무 좋아서 저는 훈련만 받을 거예요. 그래서요, 마치 훈련 쇼핑처럼, 양육 쇼핑처럼 갖가지 양육, 그 교회에서 없는 양육들을 다른 교회에서 가서 양육만 받는, 양육받고 훈련받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비만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육받고 온전케 되었으면요,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가운데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훈련이 먼저이고 사역이 두 번째 따라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요, 훈련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역은 타인을 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온전케 되고 그 온전케 된 사람들은 결국 봉사의 영역으로 가서 타인을 온전케 하는 일들 가운데 나갑니다. 마지막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은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죠. 12절 뒷부분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 궁극적으로 달아드는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독특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교회를 사람의 몸과 또한 건물에 비유하며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이거는 몸과 건물의 특징들을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몸의 특징과 또한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건물의 특징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사 사용을 통하여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서로 미침으로 그 몸은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건물은 완벽한 건물의 형태를 띌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성장이에요. 나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혹시 그런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상체 먼저 다 크고 난 다음에 뒤에 하체가 자라는, 아니면 반대로 하체가 다 자라고 난 이후에 뒤에 상체가 자라는 그런 아이들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셨으면 방송국에 전화하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은 없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는 함께 자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함께 자라는 거죠. 성인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뇨입니다. 당뇨가 참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이 탁해져서요, 혈액을 통하여 모든 영양분을 몸 저 끝까지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부터 몸이 기능을 상실하고 나중에는 괴사해서요, 절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당뇨병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그냥 내 자신한테만 집중하면 우리는 영적 당뇨병에 걸려서요, 그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에게 붙어 있는 다른 지체들, 또한 그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지체들은 괴사하거나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개인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끔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때 있고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내 혼자 신경 쓰기로 버거운데 타인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은사 사용은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저희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인대원 마을에 성인식이 열렸어요. 성인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연령대에 있는 소년들이 오두막에 모였습니다. 그 오두막에 그 인디안 부족의 추장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곧 있으면 이 성년식 뒤에 우리 인디안 부족의 한 일원이 되어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질문 한 가지 하겠다. 너희들은 바보와 천재의 차이점이 뭔지 아냐? 어떤 게 바보고 어떤 게 천재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죠. 잘 몰랐어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주장이, 바보는 자기 혼자 사냥해서 자기 혼자 먹는 것이 바보이고, 천재는 자기가 사냥한 것들을 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천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림 안에서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천재였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이 성인식 이후에 그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부족의 일원이 되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혹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쉬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지쳐서 잠시 멈추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피곤해지지 않기 위하여 멈추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길어질 때는 그는 영적인 성인병, 당뇨에 걸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한 주 동안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기대함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옆에 사람들한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물어보시든지 동료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아름답게 공동체를 섬기며 건강하게 우리 고영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